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또 명절이 있어서 또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들을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실은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부활 전까지 40일까지의 기간을 지키는 절기로 우리가 교회력을 통해서 지키게 됩니다. 이 절기에는 주님의 순환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죠. 그래서 이 절기 기간에는 내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것, 또 내가 취미로 삼았던 것, 이러한 것들을 조금은 절제하면서 먹는 거든 삶의 어떤 한 유행이든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술, 담배 하지 않으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 담배를 많이 피시거든요. 술은 안 드시더라도. 근데 저보고 그럽니다. 내 목에 종양이 생겼대요. 당신도 몰랐는데 종양이 생겨가지고 이제 한 2주 후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담배를 좀 끊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도 끊어야죠. 옳은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런데도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담배를 또 피우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거 쉽지 않구나. 목에 종양이 생긴 거를 알면서도요 그걸 못 끊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테두리 안에 사는 우리는요, 할 수 있으면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심지어 커피일지라도 10잔 마셨던 거 1잔, 2잔으로 줄이고요, 좀 주님의 고난에 좀 가깝게 내가 다가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결심이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거룩한 연대, 생명의 왕 노릇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젊은 층에 속하시는 분들은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구가 이제 가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다른 행성을 찾아가는 그런 여행이 시작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거기 주인공인 쿠퍼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인데 딸이 있습니다. 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쿠퍼가 흔히 우리가 재수 없는 일, 이러한 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면 될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맞은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맞은편에 있게 되는 경우, 길을 건넜는데 반대로 또 길이 건너지는 경우, 그런 경우를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머피의 법칙에 대해서 주인공인 아버지 쿠퍼가 그 어린 딸에게 이렇게 새로운 해석을 들려주는 얘기가 나와요. 머피의 법칙은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다.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에 일어난 가장 비극적으로 일어날 일, 그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에요. 인류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잡고 있었던 첫 번째 선장인 아담은 치명적인 변침을 행합니다. 이 변침이라고 하는 말은 항해 중인 선박에서 침노를 변경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바라셨는데 침노를 변경시킨 거예요. 누가요?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변경을 시킨 겁니다. 그가 방향을 트니까요, 그 배에 탄 모든 승객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친 죄의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연대라고 말합니다. 이 연대라고 하는 말은요, 같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연대라고 하는 말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해석한다는 의미의
그래서 표현하면 여러분 보증 쓴다는 얘기 있죠. 보증서 주는 거. 친구 보증서 주고 부모가 자식 보증서 주고 그런 보증 선다는 얘기 있죠. 그 보증 서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반 보증이 있고요, 연대 보증이 있어요. 일반 보증은 그렇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보증을 서주지만 연대 보증은 어떤 거예요?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 사람이 진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와요? 연대 보증 선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삶을 사시면서 보증 서는 일 흔하게 있지는 않지만 보증 서게 될 때 연대 보증이냐 일반 보증이냐를요 분명히 따지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연대 보증 잘못 서면은요 집안이 거덜나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의 지었던 모든 빚을요 다 내가 지어야 되거든요. 연대 보증 서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연대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뿌리에 연결된 가지들이기 때문에 뿌리가 마르면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가지도 마찬가지로 마를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과 허무라고 하는 지배 체제 아래 놓인 패배한 주인공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 때문에요? 첫사람 아담이 키를 잘못 돌리는 바람에. 하지만 바울은 극적으로 이 내용을 다른 측면에서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력의 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속해 사망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생명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거룩한 연대로의 초대가 됐다는 거예요. 죄의 연대도 있지만 거룩한 연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연대에 속해 있다는 말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한 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뿌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인물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어둠의 통치가 어떻게 끝나고 그리고 우리는 누려야 할 새로운 소속감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하는 이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인류는 끊임없이 비극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그래요? 사망이 왔다 그럽니다. 결과적으로 사망은 한 사람이 배의 키를 잘못 돌림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닥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한 사람도 가담한 적이 없어요. 여기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손님이 집안에 문을 열어주어서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자비한 침략군이 견고한 성벽을 허물고 들이닥쳐서 도성을 유린하는 강력한 강제 점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인류라고 하는 성벽에 사망이라고 하는 침략자를 불러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침략자는요, 모든 인류를 죄와 어둠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침략자는요, 우리에게 심지어 수치심이라고 하는 죄까지도 더불어 갖다 줬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아담이 말한 내용입니다. 오늘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금기된 열매 하나를 먹은 것, 가벼운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뿌리인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좋았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어요. 아담에게 저기 짐승들 다 너에게 맡긴다. 내가 이름 짓는데도 저 짐승들의 이름이 부여된다. 아담이 짐승 하나 올 때마다 이름을 부여했어요. 이름 부여한다는 건 뭐예요? 아담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아담에게 큰 권력을 준 거예요. 모든 동식물들은요, 아담의 손아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아담이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공포가 인간에게 온 거예요.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인류는 타인과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고립되게 만든 거예요. 더 이상 자유함이 없게 된 겁니다. 이 수치심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 수치심이 우리에게 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는 존재 자체가 잘못됐어. 너는 존재 자체가 잘못됐어. 우리 부모님들이 화날 때요,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합니다. 너는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어. 이게 다 어디서 온 건 줄 아세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성경은 이 문제를요, 더욱 구체적으로 폭로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합법적인 군주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찬탈자가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공포로 다스리고 복종으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그걸 선택했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14절에서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그들을 왕노릇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여기에 가담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존재인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다가 꺾일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연대, 죄의 연대가요, 참 이렇게 참혹한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중독, 비교, 정죄, 끊임없는 불안은 사실 우리를 다스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폭군이 내리는 명령들이에요. 우리는 아담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죽음과 허물하는 지배 체제 아래에서 태어난 영적인 노예였습니다. 인간 역사는 그렇게 아담의 짙은 그림자 속에 갇혀져 있었던 거지요. 이것은 바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비록 성경 속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에서도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직면합니다. 크게는요, 정치 또는 경제, 문화, 심지어 종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망으로 잡고 있는 악한 지배 체제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입된 죄는요, 단순히 개인적 도덕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을 부품화하고 억압하는 폭력의 신화가 체계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 보면 사망은요, 우리 안에 와서 결핍의 복음으로 왕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해요. 이게 원래는 죄가 세상에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누가 잘못해서요? 첫사람 아담이 배의 키를 잘못 돌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 구조화되고 대다수 사람들은요, 상대적인 빈곤과 비교의 지옥으로 몰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빈곤은 두 가지입니다.
절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빈곤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빈곤에 있습니까? 상대적인 빈곤은 예를 들면 그래요. 내가 어떤 집에 놀러 갔는데 가보니까 그 집에는요 냉장고가 문짝이 4개야. 일명 4도 냉장고가 있는. 우리 집에는 2도어밖에 없는데. 부럽죠? 그게 뭐예요?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갖춰져 있어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집에 놀러가 보니까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들어요? 나는 가난하구나 라고 하는 이 상대적 빈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한테 갖다 준 거예요. 절대적 빈곤은 뭡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이 빈곤의 어떤 자리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때 어떤 외부의 어떤 힘,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이 빈곤을 해결해 줄 때 절대적인 빈곤은 나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외부의 힘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이 나로 하여금 그 빈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빈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요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말하죠. 이거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실생활이 되었으니까 이게 이렇구나라고 그냥 수긍하고 살기는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무한 시대의 경쟁의 전차에 올라탄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아요? 옆 사람을 밟아야 사는 거거든요. 옆 사람을 내가 짓눌러야 내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죄의 연대가 낳은 참혹한 열매가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거는 누구의 명령이다? 사망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조금 모자라면 어때요?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율법이 있어도 죄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어디에서 기원했을까요? 사망에서 기원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이게 사망에서 기원했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차별, 소외, 혐오 이러한 언어들은요 사실 우리 안에 흐르는 아담의 유전자로부터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이 상태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요구하고 재물을 쌓아두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를 이 왕처럼 다스리는 사망의 공포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좀 그렇지 않겠지만 젊으신 분들은요 핸드폰을요 손에서 떼어놓질 못해요. 잠잘 때도 핸드폰 틀어놓고 자요. 이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지배 체제 아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조금씩 시간을요 조금씩 줄여가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이 견고한 체제의 성벽을 허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 지배 체제를 자체를 폐쇄할 더욱더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라는 거죠. 이제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성경은 이 문제를요, 이 문제를 은혜로 바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우리를 절망의 고립에서 끌어내는 새로운 우주적 소속감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소속감이 뭐냐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짧은 문장 속에 복음의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연대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의 지배 체제는 우리를 철저하게 각자 도생입니다.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너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아담의 속삭임은 우리를 끝까지 경쟁과 비교 속에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못 살아나면 죽는 거예요. 각자 도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를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19절에 보면 의인이 되리라 그러죠. 여기 되리라라고 하는 해당되는 단어가 카테스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매우 중요한 법정 용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되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 노력으로 쟁취해서 되어진 상태가 아니라 통치자에 의해서 어떤 신분으로 지정되는 것, 세워지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튼튼한 토대 위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노력으로요? 내 노력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내 노력이 0.01%도 들어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왜? 의인이 되는 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타 종교에서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선한 일을 쌓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기독교에서는요, 우리의 선한 행위는요, 조금도 우리의 구원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 표현으로 우리가 선한 행위와 선한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너희가 한 사람의 지극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의인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로운 연대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곧 누구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내 의가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나는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요, 주님이 어떤 의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신설동 성도들의 죄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사하겠다고 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가치는 나의 실적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연대되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눈에 안 보이네?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릅니까? 나무 뒤에 숨었다고 모릅니까? 알아요. 아는데 묻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지요. 아담이 제대로 말도 못합니다. 나오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요, 너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어? 그거 묻는 거예요. 아담이 제대로 대답 못합니다. 성경은 이 은혜의 연대를 로마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한 의로운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선은요,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한히 받은 존재로구나 에서 나오는 감사의 선한 행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비우셨어요. 이 순종의 사건은 아담의 불순종이 만들어낸 모든 저주의 계약서를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파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아담의 실패나 과거의 허물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서로가 우리 어깨 위에 덮여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각자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순종하신 한 분 예수께 단단히 접붙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서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낡고 부패한 계보를 떠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가문에 입적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내가 무너질 때 나를 내가 붙드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소속된 이 거룩한 연대의 힘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질 때 여러분들 곁에서 누가 도와줍니까? 때로는 남편이 도와줄 수 있고요. 아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때로는 자식도 도와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은혜는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선언이 승전가처럼 우리 귓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7절은 장엄하게 그 해방을 선언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따라해 보세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는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일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직장에서의 갑질,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관계 속에서의 보복이라고 하는 사망의 관습을 끊어내고요. 축복과 화평이라는 왕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를 뒤집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반란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왜 세상의 세력에 기죽어 사십니까? 거룩한 반란을 일으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편리함, 안일함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잠재시키지 마시고요. 오늘 좀 활짝 여러분들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더라도요. 세상적인 유튜브나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극복해 나가고 세상의 권세에 당당하게 앞서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랑거리가 그게 돼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배 체제의 내면에 흐르는 악한 영성을 분별해야 돼요. 그곳에 그리스도가 살리는 영성을 주입하는 영적 통치자들이 되셔야 돼요. 찬송가 288장 우리 말씀 끝나고 부를 건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다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의 새로운 헌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미 여러분들과 이 세상을 지배체제보다 높이 세우셨어요. 누가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일이 오늘 우리는 운명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 개의 모습이 동시에 있어요. 하나는 불순종의 죄책감에 짓눌려가지고 무화과 잎 뒤에 숨어버린 아담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사망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거룩한 연대를 맺은 사람이에요. 동격이에요. 주님이 빚진 거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연대가 된 존재들이에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오늘 나의 호흡이 되었고요. 오늘 나의 신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종과 노예 신분이 아니에요. 종과 노예 신분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들의 신분이 돼야죠.
아버지 집에 누가 찾아옵니까? 아들이 돼서 찾아오는 거예요. 종으로 오지 않습니다. 비록 그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에서 내가 종으로 갑니다 라고 왔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아요. 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죄의 이 연대가 되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리스도에 우리가 연대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겸허하게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죄에 여러분들이 왕노릇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폐위된 옛사람의 잔당일 뿐이죠. 거기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대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힘입어서 생명의 원리를 당당하게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독소를 내뱉을 때요, 같이 독소를 내뱉지 마시고요, 그저 흐뭇한 미소로 답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좀 모자란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대응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거친 직장이 생명의 에덴으로 변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절망적인 관계가 거룩한 연대의 장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왕의 권세로 일궈내시고요, 거룩한 연대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